창세기 3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데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가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가 하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마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은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본문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이 다만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시는 본문의 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8장과 마태복음 1장은 성경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본문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신약의 본문장과 연결되는 본문장입니다.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과연 이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참 궁금증과 의문이 나는 질문들입니다. 37장과 39장은 요셉의 이야기 되는 연결장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38장에는 요셉에게 연결되지 않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왜 그러면 이 유다와 다말의 연결을 37장과 39장 사이에 삽입식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켰냐 하면 사실은 37장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국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요셉이 팔려간 이 이야기 그때부터 39장에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 사건 연결되는 본문장에서 한 역사의 한 막간의 한 장면입니다. 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이 유다를 연결 삽입시키면서 근데 사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막간의 한 장면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다말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다. 아무리 구속의 역사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으로서 신앙을 온전히 세움받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 달지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 달지라도 우리는 영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제약되고 연약하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유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게 되는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은 죽였다 그랬어요. 엘은 어떻게 해서 악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얼마나 악했기에 그저 죽였다고만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냥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은 첫째 장남 죽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형이 죽게 되면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씨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형수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형수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게 내 씨가 되지 않고 그냥 형의 아들의 씨가 되지 밖에 안 되니까 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씨를 남기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 다말과 관계는 같지만 그 씨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유다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당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 보면 아들이 악했다고 보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다말 때문에 우리 아들 죽였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를 본가로 보냅니다. 보내가서 명분은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성하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본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본가로 보내고 난 후에 셀라가 장성해도 이 유다는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다간 셋째 아들도 죽이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에 씨가 다 말라버리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입장에 봐서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이 셋째 아들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 아들 죽게 되고 아내가 죽게 되고 참 이 집안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택한 가정인데 이 시작부터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 악협으로 죽게 되고 아내는 죽게 되고 이 아들은 마지막 막내 아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 며느리 유다는 이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줄 생각이 없으니까 이 창의의 모습 변하게 돼서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냐? 그 원인의 단초가 사실은 하나님 징벌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첫째 아들 죽게 되고 둘째 아들 죽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왔을 때에 르벤 형 첫째 장남이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이 오니까 다 죽여버리자. 저 미워하는 이 천덕꾸리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이 르벤 첫째 장남이 그러지 말자. 아버지 사랑 아들인데 죽여서 되겠냐. 그냥 구더기만 가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리자. 사실은 이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와 요셉의 관계가 여기부터 하나의 문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 이야기는 왜 유다 가정의 첫째 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되느냐? 그 이야기는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벌을 첫째 시작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모습이 있지만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의 예국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 11명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데 마지막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르벤 막내 아들을 요셉이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신해서 내가 이 모든 감당하겠다. 그때부터 요셉과 유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아들의 축복 가운데 가장 많이 축복받는 내용이 유다 지파의 축복입니다. 근데 유다의 지파의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축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 모든 형제들이 이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유다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하게 잘 한 일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8장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송 지파가 되게 되고 찬송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왜 그럼 창세기 38장이 중요하냐? 한 여인의 모습, 한 여인의 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형이 죽게 되고 두 남편이 죽게 되고 막내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웬만한 여인 같으면 가정에 떠날 겁니다. 왜? 아무리 있어 봐도 이 가정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지킬 명분이 없게 되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들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다말은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들어간 본문입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내가 이 가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에 씨를 내가 남기겠다. 다말이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말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구속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말이 이 유다 가정을 살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 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쌍태, 그런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 이야기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흥왕기 이야기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흥왕기의 모습이고 그 다음 6절부터 12절까지는 불황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재건기의 모습이에요. 이 족보 이야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가장 흥왕기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흥왕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인물이에요. 다말, 그 다음 라합, 그 다음 룻. 이 세 여인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말, 라합, 룻 세 인물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 여인들입니다. 축복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흥왕기의 기간 중의 인물들 중에서 이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흥왕기의 축복된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다말, 라합, 룻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인의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공통된 특징은 믿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비록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 다말, 룻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다말과 룻은 계대 결혼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판호, 구약판호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판호함 때 사사기에 그다음 룻기 그다음 사무엘상을 연결되는데 룻기에 가장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이 룻을 통해서 마지막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본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벳을 낳았다는 것. 그래서 이 베레스와 오벳 그다음 연결은 다윗. 이 세 연결식에서 나타나는데 그 세 연결 인물 대표는 누가 있었냐?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듯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8장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곳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모든 곳을 봤을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냐? 믿음으로 사는 가정만이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권한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 많이 있음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가문, 명문의 가문은 있어야만 명문의 가문이 아니고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가정이 명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시각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있어야만, 많이 가져야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 보기에 세상 기준으로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그게 명문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바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가정이 명문의 가정이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다. 축복된 가정이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게 하는데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구속사적인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자도 많습니다. 권력인 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유한 자,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천한 자, 낮은 자, 세상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이 다말의 믿음,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구속사적인 인물을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다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실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